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식일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옥중에서 참 힘들게 괴롭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울이 보낸 그런 이 선물들, 교회가 보낸 선물들, 바울은 그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또는 기쁨을 구하긴 하는데 어떤 육체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쁨을 그저 일시적으로 구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바울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선물을 보내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교회를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거.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 바울을 위해서, 사도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또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 복음에 참여했다,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바울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도를 위해서 물질로 계속 공급을 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이 교회가 있다는 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처지와 형편을 교회가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위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 일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고난이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군인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매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복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또 격려해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이처럼 일단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5절 보면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는 증거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함께하지 않고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은 바로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예수만 전파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도 기쁘긴 하겠지만 그러나 선물 자체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보다도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감옥 속에 들어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또 나를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도 오히려 그들도 예수를 증거한다면 내가 살든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만 증거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내가 존경받고 내가 영광스러워져서 기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든지 또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가 죽어도 유익함이 있는데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도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어려운 환경 그러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는 그런 것 이 두 가지에 끼어 있는데 그래서 빨리 육신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이 참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혼자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견디고 있다는 것 그런 표현을 하면서 25절 내가 살 것과 내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감옥에서 안 죽는다. 그렇게 표현을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기쁨을 표현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은 이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오히려 권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면 첫째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와 사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성도들과는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감옥 속에 있지만 교회와 자기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자기도 옥중에서 고난을 받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결코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대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기가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환경의 괴로움,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한 마음 품고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 시대를 이겨가는 그런 승리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기쁨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가장 큰 근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편지를 보낸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형제와 하나 되고 대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